속건제는 레위기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데 18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이 한문으로요, 속건제 할 때 건자가 허물 건자잖아요. 그런데 이 허물 건자를 이제 이렇게 따로 나눠보면 마음 심자에다 넘칠 연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넘쳐서 나온 외적 행위, 즉 이제 외적인 열매로서의 제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는 제 자체를 가리킨다면 속건제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드러나는 그 열매로서의 어떤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7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이 하목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기름과 피. 레위기 7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그리고 26절에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특별히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기름과 피는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기름은 구약 성경에 아까 소재에서도 봤듯이 이 기름은 성령의 그림자거든요.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신약 시대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성령과 피를 무시하는 죄잖아요. 이걸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먹는 것은 주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지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로 완성한 복음을 끝까지 배쳐가는 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게 대적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배쳐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걸 대적하는 죄, 결국은 그것이 기름과 피를 먹는 죄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기름과 피에서 2번의 피의 역할, 이제 피의 역할.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죠. 예수님 피는 대속의 피잖아요. 아벨의 피는 뭐라고 호소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피, 내 아우의 피가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아벨의 피는 제 죄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 호소의 피잖아요. 예수님 피는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갚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벨의 피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갚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받았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합형도 됐고 사실은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됐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요한계시록 5장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흰옷을 입는 근거도 예수님의 피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 예수님의 피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도 예수님 피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 덕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죄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죄들이 올라오는 그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씻는 것도 결국 주님의 피고 그리고 마귀를 생활 속에 이기는 것도 예수님의 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어디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요 천성까지 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피가 하늘에 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 말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구약시대 성도들이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가 거기 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천성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에게 드려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피로 완성하신 복음을 이것을 끝까지 배쳐간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거스리고 해방한다. 그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기름과 피는 절대 막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것이 성령을 절대 거스리지 말고 그리고 피로 이루신 그 복음을 배쳐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목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8번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려면 모든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지 못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피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1번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피와 성령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피와 성령을 범하지 않도록 여기 주의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피를 범하는 것이 될까요?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찬식 할 때 자기를 살피지 않고 떡과 잔을 먹으면 그 주님의 피와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피를 범하는 죄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속이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자고는 소원을 올려주시는데 그걸 꺼쳐버리거나 소멸하는 거나 그런 것이 성령을 범하는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성령을 속였잖아요. 어떻게 됐죠?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시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피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을 해방하는 죄까지는 안 짓더라도 이 성령을 범하는 그런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겁니다.